예. 근데 얼굴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과정. 히브리어 하면은 우리가 좀 막연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를 어떻게 공부할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3,500년 전에 이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어가 굉장히 쉽다. 물론 처음에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를 우리가 직접 보고 이게 익힌다는 것들이 좀 어렵지만 이 과정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히브리어가 더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은 자꾸 보고 그리고 눈에 익다 보면 나중에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딱 봤을 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자 이쪽에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히브리어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 헬라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한글이 옛날에 이제 독립신문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독립신문을 문신립독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도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도 되는 아주 독특한 그 언어인데 자 히브리어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자 이렇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엔 아르케 엔 호르고스 카이 호르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해서 여기는 또 왼쪽에서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 자 창세기 1장 1절을 가보죠. 창세기 1장 1절 예, 자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생전 보지 못했던 언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런 글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생소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면 여기 점이 있죠. 점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건 또 뭐냐 이게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기가 참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도 언어거든요. 자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그러니까 고대 지금부터 3,500년 전 언어이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언어를 배울 때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울 때 A, B, C, D, E, F, G 해서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익히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최소한 이 알파벳만큼 자음과 모음은 알아야만 일단 그 헬라어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알파벳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헬라어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렇게 다 번호가 이렇게 부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국제 공통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국제 공통번호를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빠라, 창조했다. 그럼 빠라가 뭐냐? 그러면 1254번 빠라를 찾아보면 이 빠라가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뜻이 어떻다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빠라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에 단어가 나오면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읽어도 은혜가 돼. 또 초신자가 읽어도 또 은혜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자기 수준에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7일 역사를 가지고 뭐 유치원생도 보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초신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자 그렇지만은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7일 역사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거는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핵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어 성경을 한 32년을 쭉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이 7일 역사를 알면은 성경 전체가 다 열려지는구나. 이 7일 역사. 그러니까 이 7일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되어지면은 이제는 7일 역사는 마치 설계도와 마찬가지고 성경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역사들을 7일 역사에 압축시켜 놓았고 그래서 이 7일 역사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66권에서 풀어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언제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한 본 결과 뭐냐면 이 땅속에는 수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우물을 많이 팠냐 몇 개를 팠냐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맥을 정확하게 찾아서 우물을 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물을 갖다 10개 파고 뭐 100개를 팠는데 우물을 못 찾았다. 그 수맥을 못 찾은 거죠. 그러면 나는 우물을 갖다 100개 팠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물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수맥을 찾아서 그 우물을 해서 생수를 갖다가 늘 이렇게 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도 뭐냐면 이 수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 수맥을 찾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 이 히브리어라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했을 때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자 여행을 떠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가이드는 뭐예요? 그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여행지가 있고 가볼 만한 곳이 있지만 가이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의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노래로도 만들고 하겠지만은 오늘은 한번 이 자음을 한번 우리가 지금 대면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 알파벳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다. 상형 문자는 뭡니까? 이 상형 문자는 그래서 한자도 상형 문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상형 문자는 뭐냐면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그 문자예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를 봤을 때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요 알렙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또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단어 자체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 단어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창조면 창조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뭐냐.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거는 신비한 언어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언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 자체 또 이 알파벳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성경을 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 푸는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그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사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찾는 훈련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했을 때, 자, 한번 음을 다 한번 켜보시고 한번 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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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렙, 예. 알렙. 자, 이 알렙이 무슨 모양 같아요? 요거를 갖다 이 사람들은 황소 모양이다. 황소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요 알렙이라고 해요. 알렙. 그래서 요거는 알렙. 자, 요거는 베트. 베트, 베트. 베트, 베트, 네, 이 베트는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집 모양에서 요거는 베트. 자, 기멜. 기멜, 기멜. 기멜, 기멜, 예. 자, 달렛. 달레트, 예, 달렛. 이거 쓰는 순서도 있어요. 달렛.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달렛. 달렛, 자, 달렛은 뭐예요? 요 문 인방과 설주 같죠? 그래서 이게 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달렛. 자, 요거는 해. 해, 아, 요 해가 이제 여기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닫혀져 있고 여기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 해, 그래서 요거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그래서 요거는 요 구멍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해. 해,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알렙. 알렙, 알렙, 예,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해셔야 돼요. 이게 우리와 전혀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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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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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멜. 기멜, 기멜, 예, 기멜은 요게 이제 낙타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멜. 자, 달레트, 기멜, 달레트, 달레트, 알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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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자, 여기 보면 자, 바부. 바부, 바보, 요 바부를 갖다가 와우라고 읽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히브리어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건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걸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겠다. 그랬을 때 이 언어는 어떻게 보면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회화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바브를 선호합니다. 바브. 그래서 자, 바브, 바부, 바보, 자인, 자이, 자인, 자인. 자이, 예, 이 자인은 뭐요? 무기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보면은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요거 기멜하고도 또 비슷하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모양이 다릅니다. 요렇게 되는 모양, 요건 기멜이고 요거는 자, 자인은 뭐요? 자인은 요런 모양. 일단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아시면은 됩니다. 자, 자인. 자이, 자인, 예, 요거 조금 위로. 자, 요거는
해트. 해트. 예, 요 해트는 요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트. 해트. 자, 해트. 해트. 예, 해트는 요게 닫혀져 있죠. 울타리는 뭐예요? 울타리는? 울타리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해트 할 때는 해는 이게 숨구멍이 있죠. 요건 숨구멍이 없이 딱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해트. 해트. 자, 요거는 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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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트가 이제 무슨 모양이냐? 요게 뱀 모양이에요. 뱀 모양. 뱀 모양. 이 뱀이 아마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서 요걸 테트해서 요건 뱀 모양을 했는데 요거는 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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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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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1점이 뭐냐? 요게 바로 요드예요, 요드. 1점이. 요드예요, 요드. 그래서 요드가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작은 이게 글자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요드. 자, 요드는 손 모양이라는 거예요, 손 모양. 자, 여기. 자,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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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프는 이게 굽은 손 이러면서요. 카프. 카프. 자, 예, 라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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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라메드가 아마 소몰이 막대처럼 소를 물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라메드. 라메드. 예, 요게 뭐냐면 맴. 요거 점에서 맴. 매. 맴은 이게 물을 갖다가 물에 상형 문자고, 자, 이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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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눈은 요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자, 요거 싸맥. 싸메. 요거 싸맥코 이렇게 했는데 요건 정확히 할 때 요건 싸맥. 이게 싸메. 싸맥. 싸메. 예, 싸맥. 싸메. 예. 예. 자, 여기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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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은 뭐냐? 눈. 아인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아인. 자,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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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폐. 폐. 요 폐는 아마 입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폐가 그 입 모양인데 요거는 폐. 폐. 자, 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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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뭐 케프라고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코프. 요게 무슨 바늘귀 모양인가 봐요, 이게. 그래서 코프. 예. 자, 레시. 예. 레시에서 요거는 이제 머리 모양. 레시. 자, 예. 자, 요건 쉰. 예. 요게 이제 이게 보니까 똑같은데 뭐가 차이점이 있지?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신.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자, 요 신인데 요게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신. 왼쪽에 점이 있으면 쉰. 자, 그러니까 쉰. 아, 요거는 타우. 예, 타브라고 되어 있는데, 예, 타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타우예요, 타우. 예, 요 타우가 요 십자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알파벳이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히브리어를 내가 좀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요 알파벳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훈련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파벳만 정확히 알고 모음만 알면은 읽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걸 안 하니까는 뭐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요 과정만 지나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이제 음을 다 키시고, 자, 알렙, 알레, 알렙, 알레, 베트. 알레, 베트, 베트, 예, 음을 다 키셔야만 제가 음을 듣고 제가 교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을 다 키시고, 자, 알렙, 알레, 알레,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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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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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렛, 달레, 달렛, 달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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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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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 자이, 예, 요 바부하고 자인하고 요 차이점이 있어요. 요 바부는 바로 그냥 내려오는 거고, 이 자인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바부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바부. 자인은 뭐요? 자인은 자인. 아주 날카롭게, 이게 무기야, 무기. 응? 자인. 그래서 날카롭게 딱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거는 자인이에요, 자인. 바부, 자, 바부, 헤트. 자이, 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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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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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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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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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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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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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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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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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아이, 아인, 아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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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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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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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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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 예, 요건 신, 신, 요건 쉰, 신, 김치가 쉬었다 할 때 이거는 쉰, 신, 요거는 신. 자, 신, 쉰, 신, 예, 타우, 타우, 타우. 타우, 자, 그러면 알파벳을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헬라어 가정을 할 때 노래로 했죠, 노래로.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히브리어까지 가고 모음까지 가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알파벳 노래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약 성경,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천국 비밀을 알게 하는 히브리 헬라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천국 비밀을 알게 하는 히브리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요타 카파 람다 미디 그시 오미크로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요타 카파 람다 미디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자, 이 음에다가 자, 한번 다시 히브리어만 보여주세요. 히브리어 위로 가서
자, 그 음에다가 이제 자, 여기도 똑같고 마찬가지죠. 알레 베트 기메달레 헤바부와 자이레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우.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알레베트 키메달레 헤바부와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노래만 자꾸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베트 기멜갈레 테바부왕 자이레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오 알레베트 기멜갈레 테바부왕 자이레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오 알레베트 기멜달레 테바부왕 자이레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오 알레베트 기멜달레 헤바부왕 자이레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오 알레베트 기멜갈레 테바부왕 자이레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맴눈 사메가인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타오. 아멘. 자, 이 자음만 알면은 이제 모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자,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자,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은 그 알파벳을 보시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음을 키시고, 자, 이게 뭡니까? 베트. 예. 그래서 그 발음에 그대로 발음 기호가 있는 거예요. 베트는 비읍, 알렙은 아 발음이고, 그래서 이게 뭐요? 베트. 자, 요건 뭐요? 자, 요거는 맨 뒤에 가보면 레시. 예. 레시. 그래서 빼레. 자, 이건 뭡니까? 알레프. 자, 요거는 요 점이 여기 있으니까는 뭐요? 신. 예, 신. 자, 요거는 요드. 자, 요거는 타우. 테트간에 요거는 타우. 그래서 이제 모음만 알면은 되는 건데 오늘은 모음하지 말고, 자, 이것만 보고, 원래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모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붙들려 가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6월절로 모이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다 이게 발음하는 게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히브리 발음하고 아람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히브리 발음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히브리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학파라 그래서 이 마소라 학파가 사람들이 안 되겠다. 히브리어를 이제는 읽는 방법을 통일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모음을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것도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베트, 예, 베트. 요거는 레시, 예, 레시. 요거는 알레프, 예, 알렙. 그래서 빠라. 자, 요 자음만 알아도 이제는 이게 뭐 읽혀지네? 자, 이게 보니까 뭐죠, 이게? 알레, 알렙. 요거는 라메드, 예, 라메드. 자, 요거는 해. 그죠? 해. 숨구멍이 있고 해. 자, 요거는 요, 요드, 요드. 요거는 사메, 싸맥이 아니라 맴인데 맴인데 문자 끝에 가면은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요게 문장 안에서는 요런 모양인데 끝에 가서는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히브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엘로힘. 예,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게 워낙 히브리인들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나왔어도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 이렇게 했을 때도 야훼냐 여호와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 읽지 않고 아도나이 뭐 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신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엘로힘. 자, 엘로힘. 자, 여기도 보니까 자, 요것도 자음에다. 자, 이건 뭡니까? 알렙. 네, 타우, 예, 타우. 그래서 에트. 자, 여기서도 보니까 자, 이게 뭐예요? 해. 자, 여기도 점이 여기 있으니까는 신, 예, 신. 맴, 예, 맴. 요드, 예, 요드. 여기도 요드, 이거 맴에 맴. 맴, 예, 그래서 여기는 문장 첫머리라든지 중간엔 요런 모양인데 끝에 가면 요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요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샤마임. 자, 여기서도 여기 쭉 보니까 이게 자, 이게 이제 모양이 여기는 그대로 연결됐어요. 그럴 때 여기는 바브예요, 바브. 바브, 예, 바브. 자, 여기는 알레, 알레. 여기는 타우, 예, 타우. 그래서 베에트. 자, 여기서부터 보니까 여기도 해. 여기는 알레. 알레, 예, 여기는 레시, 예, 레시. 여기는 자, 여기에 짜대. 모양이 짜대가 요 짜대도 문장 첫머리나 중간에 할 때는
요런 모양이 안 돼. 끝에 가서는 요렇게 요 꼬리가 길게 돼. 그래서 요걸 꼬리형 그 문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알파벳 가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이 자음이 있다. 이 자음이 이런 거다.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자음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은 히브리어가 보니까 다 이 22개의 이 자음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연결하는 모음하고만 연결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그 읽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알렙, 알렙, 베트. 베트, 예, 이제는 알렙도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쓰는 방법. 알렙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게 알렙 이렇게 알렙. 이런 식으로 예. 요 순서가 있어요. 요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자, 알렙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베트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베트. 자, 교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이걸 다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자, 기멜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기멜. 자, 달렛은 위로 하고 아래로 해서 달렛. 네. 자, 해는 요렇게 하고 여기는 붙이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띄고 여기는 때 요거는 해.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예. 요걸 확실하게 여기 구멍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바부. 이 바보하고 자이는 바보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바부. 요거 자인은 이렇게 가고 아래로. 자인. 헤트. 헤트는 이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낼 때 헤트. 이렇게 닫힌 소리를 내야 돼요. 헤트. 자, 테트. 예. 요 테트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트에서 뱀 모양의 이렇게 해서 테트. 자, 요드. 아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요드 이렇게. 자, 그래서 요드. 예. 자, 카프. 예, 구분수는 뭐야? 카프. 자, 라메드. 자, 맴은 여기서 점을 하고 자, 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매. 예. 자, 요 맴이 그 끝에 가면은 다르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건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눈. 예. 요거 잘 보여.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눈. 예. 싸매. 자, 싸매. 예. 요 순서대로 싸매. 싸매. 자, 아인. 예, 아인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인 이런 식으로. 아인. 예. 자, 이 패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패.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그리셔야 됩니다.
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폐. 폐. 자, 짜대. 짜대. 예, 짜대가 이렇게 짜대. 짜대. 근데 아까 전 하 아래체처럼 요 짜대가 짜대. 문장 끝에 갔으면 이게 아주 길쭉하게 들어와요. 짜대. 그래서 이건 꼬리형 문자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짜대. 자, 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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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자, 코프. 코프. 예. 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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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시. 레시. 예. 자, 쉰. 쉰. 자, 쉰 할 때 어떻게 해요? 쉰. 쉰 여기서 하나, 둘, 하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셋 이런 식으로. 둘. 하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요 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쉰. 신. 자, 쉰. 신. 그래서 쉰은 요 오른쪽에 점이 있고 쉰은 왼쪽에 점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게 같은 건데 이게 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음이 22개라고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23개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요게 같은 건데 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점에 따라. 그러니까 후대에 지나오면서 이제는 이 점을 갖다가 어디에 찍었느냐에 따라서 요 쉰이라고도 하고 이건 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같은 자음이죠. 같은 자음인데 자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쉰이고 왼쪽에 점이 있으면 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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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우. 타우도 여기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음에 그 발음 기호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발음 기호에 이 그 발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할 때는 베트는 비읍, 기멜은 기역, 달렛은 디귿, 해는 히읗, 마부 그럴 때는 또 바부 와우 그랬을 때 비읍, 자이는 지읒 발음. 그 다음에 헤트 할 때는 히읗 발음, 테트 할 때는 티귿 발음, 요드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모음을 뭐로 붙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요드는 다양하게 요로 되기도 하고 또 우로 되기도 하고 요거 다양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카프 그때 키역, 라메드 할 때는 리을, 맴할 때는 미음, 눈 할 때는 니은, 니은, 싸맥 할 때는 쌍시옷, 자 아인 할 때는 폐 할 때는 피읍 발음, 짜대는 치읓 발음, 코프는 키역 발음, 레시는 리을 발음, 자 쉰일 때는 시옷, 그 다음 쉬는 쉬 발음, 타우 할 때는 티귿 발음.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이제 발음에 따라서 각자가 내는 이 자음을 갖다 정확히 알면은 이제 읽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까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음까지. 자, 모음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를 아래로. 자, 모음에는 8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자,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한글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기역에다가 밑에다가 이런 것들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 요때 한글을 보면은 한글에다가 기역에다가 점이 찍혀져 있기도 하고 밑에 아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읽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는 자, 요런 모양이다. 그럴 때 요게 어떻게 보면 아 발음. 아 발음하는 거야. 자, 요런 모양이면은 어떤 발음이냐? 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카메츠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츠. 그래서 요런 모양이다. 그러면 요거는 아 발음이 아 발음. 아 발음. 자, 요거는 또 작대기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 요거는 단몸이라 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장몸에서 카메츠는 이렇게 하고 파다는 요게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자, 그다음에 이 점이 이제 3개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3개. 3개 찍혀져 있는 것은 에 발음, 에 발음하는데 이걸 쇠골이라고 해요. 쇠골은 해당 알파벳 밑에 뒤집은 삼각형 꿀에 3점을 찍은 부호. 그래서 점이 이렇게 3개가 찍혀져 있는 것 같다가 이걸 쇠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에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똑같아.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이 아에, 이, 오. 자, 그런 것처럼 아가 긴 장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 있다. 그래서 카메츠 파다 자, 이렇게 하고 쇠골은 요거는 에 발음하는 에 발음하고 그 다음에 점이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체레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요 체레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체레라 그래요. 그 다음 밑으로. 자, 히렉은 뭐냐? 요게 점이 하나만 있어. 밑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히렉 해서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 자, 요게 또 이 바보 위에 요 점이 또 있어요. 점. 자, 요럴 경우에는 뭐냐면 오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트 위에 요 점이 있다. 그러면 비읍인데 요거는 오 발음이구나. 그래서 자,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키부츠는 뭐냐? 점이 3개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키부츠 우 발음하는. 그러니까 쉬렉은 해당 알파벳 옆에 알파벳 바보의 가운데 점을 찍은 부호할 때, 자, 요렇게 했을 때 우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게 있나 보다. 자음과 모음이 있나 보다. 그럼 요걸 갖다가 자, 저기로 한번 가보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시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 이게 이제 요걸 보면은 요게 다 이 모음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모음 배운 거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2개 점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뭐라 그러죠? 교재 이렇게 보시면서 자, 점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걸 뭐라 그래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그렇구나.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이 5페이지 교재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도 그렇게 크진 않네. 자, 그래서 요게 뭐냐 했을 때 이 점 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 둘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점 둘이 있고 여기도 또 뭐요? 점 둘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요게 체레라는 체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는 시할 때 여기 점이 있죠. 그럴 때는 이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 자, 여기를 한번 가보죠. 됐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이죠, 이게 뭐예요? 카메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매트인데, 자, 비읍인데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아 발음이 있죠? 아 발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히브리어에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되는데 요건 이중점이라고 해서 비읍인데 요거는 비읍을 2개 써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라.
자, 그리고 여기는 쇄골인데 또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런 모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단 오늘 배워야 될 것들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리고 이 자음은 22개가 있다. 그래서 이 자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일단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이제 자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테, 바부, 또 자인, 헤트, 테트, 유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신신, 타우. 그래서 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것들은 좀 눈에 익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모음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만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자, 이제 지금 히브리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히브리어까지 봐야 되고 헬라어까지 봐야 되는가 했을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 했을 때 성경을 보는 목적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여기에 있을 때 이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 헬라어 열심히 익혔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성경 왜 배워야 됩니까? 자, 요한 5장 39절을 보죠. 요한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 또 3,500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지금 나에게 영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한 겁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을 갖다 예수님으로만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도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빠진 성경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거 누군가 깨닫게 해줘야 돼. 이거 내가 똑똑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자,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히브리어 안다. 내가 헬라어 안다. 내가 성경 안다. 이것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보는 눈을 달라고,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나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거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뭐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헬라 원문을 알고 히브리 원문을 알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것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 복음이 가리운 사람들이 있다. 복음이. 아, 나 성경 알아. 너 성경을 내가 몇백 번 읽었어. 근데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성경 갖고 설교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는. 그랬을 때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려졌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뭐냐? 요 신이 헬라 원문을 보면 테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은 가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각자의 형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이는 오이의 형체가 나오고 또 수박은 수박의 형체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구하는 것들 신앙생활 할 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때로 듣는 이야기들은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그 못 듣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설교한 거 듣고 성경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갖다 다 뚫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그냥 빛과 어둠 나눴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게 성경이냐? 여러분 성경을 쭉 봤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죠. 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빛을 비춰주니까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로 나타나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의 첫째 날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거쳐서 이야기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 5장 5절을 가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상태의 삶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빛인 거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첫째 날 역사 빛이 존재하라 라고 얘기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드러나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을 받고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이 아주 먼 3,500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이 드러나라. 그랬을 때 이거는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 알고 있어. 예, 물론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어까지 보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히브리어 뭐 배워갖고 이거 뭐 성지서에 가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제는 정확히 이런 창조가 뭐냐, 빠라가 뭐냐, 그럼 빠라를 갖다가 적어도 콩쿠르다스 성구사전이라든지 국제공통번호를 통해서 이 단어가 뭔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실력만 되면은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고 마치 수맥을 찾는 거, 수맥을. 그래서 저는 이 성구사전이 수맥과 같아요, 수맥. 어떤 단어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물이 솟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뭐 세상 공부를 잘 못했다. 괜찮아. 나는 목사님 나는 이거 나는 머리가 좀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 괜찮아요. 왜? 자,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자, 우리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뭐요? 그걸 갖다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아 그거구나. 그럼 히브리어 자음 뭐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나오는 뭐 베레시타 그랬을 때 베레시트 몰라도 돼. 한글로 그냥 베레시트 써도 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레시트가 무슨 말이다. 왜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만 베타레치 할 때 왜 베레시트를 썼느냐 이 의미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뭘 말하는가. 이 히브리어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도 뭐 쓰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어 문장도 찾을 것이고 히브리어 단어도 찾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 가르침이 정확하다, 성경적이다는 것들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성구사전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들으면은 아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 것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과정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미리 겁먹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면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내 머리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듣고 그러면 아 그런가? 듣다 보면은 아 맞다. 깨달아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우리가 이 볼 때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갖다가 그 이단들이 잘못 풀다 보니까는 막 이 비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비유는 뭐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가 히브리어도 그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또 성구사전을 찾아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번만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문장만 봤어도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구사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뭐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가서, 또 호세아서, 또 성경에 나오는 뭐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서의 내용들을 그냥 예언서로만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뭐 스가랴서라든지 또 스바냐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말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것이 말하는 게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으로 와서 성취가 된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는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나에게 성취가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것들을 그냥 가르친 사람이 뭐 묵상을 많이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하면은 듣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묵상 안 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성구사전이라든지 또 히브리어 그 단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부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 자, 구약 성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아래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거든요. 또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이 율법 아래 이루어졌던 이거는 뭐냐? 좋은 일의 그림자야,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이 십계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을 십계명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게 새롭게 바꿔주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간음의 문제도 바꿔줬고 그리고 또 이 저주하는 문제도 다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이 선한 일의 그림자만 보지 말고 바로 참 형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요, 우리 얘기. 그 우리 얘기야.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살아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대 제사,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5대 제사 했을 때 이 5대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또 7대 절기 그래서 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요 7개 7대 절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풀지 않고 종말론을 풀어간다. 대부분 가짜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를 가지고 이게 성경에 풀려져야만 이게 종말론이 계시록이 풀려지지 그렇지 않고 뭐 어디 지진이 났다 또 어디 뭐 홍수가 났다 기후변화가 나왔다 뭐 이런 거 갖고 성경 얘기한다 그럼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5대 제사 7대 절기 또 십계명 이것들은 뭡니까? 바로 참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는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이 참 형상으로 나타나야만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면 아니라 완전케 하려면 했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완전케 돼야만 되지 그냥 율법 5대 제사 7대 절기 그냥 과거 얘기로만 끝나고 오늘날에도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겠다. 그건 정신없는 얘기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지금 짐승의 피제사 드리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 히브리어 과정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성소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수도 그러니까 성막론을 이야기할 때 그 성막론을 위한 성전론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무슨 금이 얼만큼 들어갔다 거기 어떤 모양이다 이거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림자 공부야. 여러분 그림자는 뭡니까? 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이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모세는 자,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지만 그러나 그 모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날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근데 이 엘리야와 모세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모세도 유다서를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이 다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어디서 죽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이건 몰라요. 이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쎄하지 않고 기력이 쎄하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는데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막 그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실체. 그래서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뭘 만들어야지 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습니까? 방주죠, 방주. 그죠? 고페르나무로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방주를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방주가 그 똑같은 단어인데 테바란 단어가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갈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야. 방주예요, 방주. 그러니까 모세가 탄 갈대상자가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모세는 방주에 탔기 때문에 그 갈대상자에 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로 바뀌었냐? 장막으로 바뀌어요. 성막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또 돌로 지은 성전으로 또 발전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금은 보화를 써서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헐어버려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는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했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영접한 우리도 뭐가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여러분 성전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성막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서 내가 안 나오면은 그건 뭐냐 참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보는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 과정은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속이 뻥 뚫릴 거라고. 히브리어 단어 그거 안 외워도 돼.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에요, 내용. 아, 성경에서 말한 이 내용이 이게 실체가 이것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것만 알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어렵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지. 편안하게 듣고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뭐가 되어지냐면 이 말씀이 정말 새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대.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개역 한글판 볼까요? 자,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게 그게 마음이 너그러운 것이고 또 뭐요? 신사적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신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틀린 것 가지고도 또 인용을 해.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니 성경 숫자 틀린 것도 많이 얘기해 그냥. 어떻게 그런 걸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는 뭐요? 정말 신사적이어서. 자, 한번 그 공동개혁 한번 볼까요? 자, 공동번역. 자, 공동번역에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이 공동번역에서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이래요. 이게 진짜 마음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난 요거만 알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좀 보면서 왜 우리는 이게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 진리의 문제잖아요. 그 저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원어 성경을 하면은 원어 성경 하면 나 같으면 진짜 이게 원어 성경 누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배울 것 같아. 왜? 이 진리의 문제잖아요. 이건 영생의 문제고 아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고 우리 구원하신 그분이 사용하신 언어인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모국어예요. 모국어. 외국어가 아니라 이 자음 모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조금만 보면은 노래 부르고 하면은 이 자음 모음 금방 알아요. 그럼 히브리어도 창세기 1장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자, 그거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고 자, 이 공동번역에서 뭐냐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트여야 돼. 자, 표준 세번역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 보면은 요 세번역 성경. 자, 여기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이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고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고상한 거야. 뭐 말을 조심하게 하고 뭐 또 그냥 뭐 얼굴 단장하고 이게 고상한 게 아니라 진짜 고상한 사람은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진짜 그런가 한번 상고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마음이 탁 트인 가운데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고. 근데 우리는 거저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고 뭐 어디 뭐 여행 가자 그럼 사람들이 가지만은 이 원어 성경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진짜 고상한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자 살피니까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도대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그리고 어떤 때냐 이걸 갖다 계속 상고하니까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이 예언하던 선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했는데 이게 자기에게 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루어질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우리가. 응?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살펴봤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자기들에게 해당이 안 되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시기를 살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시기를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헬러 강의 때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오늘하고 좀 연결시켜서 제가 그 질문에 좀 답을 주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이게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좀 회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2000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딱 하나로 모으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응? 메시아가 온 거야. 온다는 그게 예언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아브라함과 그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러면서 그 육신의 후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즉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들,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자,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자손은 누구예요? 음을 한번 키시고, 자, 음을 키시고,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응?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로 바뀌냐? 마가서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이제는 혼자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로마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가 됩니까? 나도 뭐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죠. 제사장. 자, 그랬을 때 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뭐가 됐어요? 바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변화됐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 겉으로는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나타나죠. 그죠?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할 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이렇게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음을 한번 켜시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을 한번 다 켜시고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는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갔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을 말할 때 나는 예수는 아니지만 나는 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시대에 사역을 할 땐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했을 때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서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나 혼자 신앙사라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의 모습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지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하나님의 비밀이 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뭐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완성자이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전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된 상태.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성취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 자, 에베소 3장 4절 5절 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예,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예수 안에 누구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요. 연합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사역을 할 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한 10가지 내용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제 일과 레시트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함께 좀 나누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